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3장을 가지고 한번 파헤쳐볼 건데요. 보통 지혜라고 하면 뭔가 더 많이 알고 상황을 딱 통제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의 텍스트는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 핵심이 뭘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비유가 나오자 이 문장 하나가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선장이에요. 그런데도 암초가 막 널려있는 처음 가보는 험한 항구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그 지역 전문가인 도선사한테 키를 맡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왜 스스로 통제권을 포기하는 걸까요? 자기 경험도 있고 지식도 다 있잖아요. 바로 이 딜레마, 이 질문이 잠언 3장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잠언은 이 선장의 비유를 우리 인생 전체의 선택 문제로 확장시킵니다. 첫 번째 섹션, 선장의 선택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게 보이죠? 하나는 자기 의존, 그러니까 내 지식, 내 똑똑함을 믿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선 이걸 내 명철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적 인도를 구하는 길, 내 길을 나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맡기는 선택입니다. 그럼 이 신적 인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운전대, 즉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죠. 낯선 항구에서 선장이 도선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좋습니다. 이 인생의 키를 맡긴다는 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걸까요? 아니요. 본문은 잠언 3장을 근거로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 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주어진 지도를 따를 것. 둘째, 그 규범을 내 몸의 일부로 만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자를 온전히 신뢰할 것.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첫 번째 지침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냥 기억해라가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그리고 머리가 아닌 내 마음으로 지키라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가 참 재밌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를 따르라는 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진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순종이 사람의 증거가 되고 결국에는 어떤 비바람에 몰아쳐도 끄떡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지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능동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자비, 진리는 진실함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마치 목걸이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마음의 문신처럼 새겨서 내 존재의 일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결국 신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이 모든 지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더 높은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조타석을 완전히 넘겨주는 행위인 거죠. 내 좁은 시야, 그러니까 내 명철을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요구예요. 특히 범사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인생의 큰 결정 같은 거 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모든 길에서 그 안내자를 인정하라는 거죠. 이건 마치 선장이 이 항구는 당신이 전문가입니다 하고 도선사에게 모든 걸 맡기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침, 지도를 따르고 규범을 내 몸처럼 만들고 안내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걸까요? 우리가 얻는 건 뭘까요? 다음 섹션 약속된 목적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그 보상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좋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2절에선 오래 살고 평안할 거라고 하고
4절에선 신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는다고 해요. 6절에선 가는 길이 평탄할 거라고 약속하고 심지어 8절에선 몸이 건강해진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결국 잠언 3장은 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마지막 섹션, 새로운 종류의 지혜에서 이 모든 걸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의존에서 신적 의존으로. 이것이야말로 잠언 3장이 보여주는 지혜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죠. 내 똑똑함을 믿고 의지하는 걸 멈추고 나보다 더 크고 길을 아는 안내자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지혜란 대체 무엇인가요? 모든 걸 내 손에 쥐고 직접 내 배의 키를 조종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험난하고 낯선 항구에 들어섰을 때 그 길을 훤히 아는 안내자를 믿고 맡기는 건가요?